엄마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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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아이들 양육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이 시대의 거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이 시대의 거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기분대로 양육하지 말고 말씀대로 양육합시다. 기분대로 양육하지 말고 말씀대로 양육합시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거목들 길러내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행복한 예배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드릴게요.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 행복한 시간 기뻐서 뛰어요 신나서 뛰어요 춤추며 뛰어요 찬양하며 뛰어요 예배하는 이 시간 행복한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 행복한 시간 기뻐서 뛰어요 신나서 뛰어요 춤추며 뛰어요 찬양하며 뛰어요. 자, 목사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자,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요. 왕이 하루는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아서 상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 내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내고 상을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은 그 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이 부자가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이 나라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돈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의사였는데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돈 많은 것보다 사람들을 살려낸 의술이 있는 내가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법조인인데요. 나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을 제 머릿속에 다 넣고 언제든지 정직하게, 공평하게 저는 판단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네 번째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이미 찾다가 못 찾아서 목사님 이걸 했는데 예, 선비는 아니고 예, 이분은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저는 외국으로 가서 물건을 팔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지요. 라면서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제각각 왕 앞에 내가 위대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상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왕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 줘도 될 만큼 위대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서 신 한 명이 왕이시여 한 명이 더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라 이르라. 그래서 이제 어떤 웬 할머니가 머리 희끈희끈한 할머니가 왕 앞에 왔어요. 그래서 왕이 물었죠. 신하에게 저 여인은 누구인데 여기까지 왔느냐, 그리고 도대체 저 여인은 어떤 일을 했기에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신하가 왕에게 뭐라고 소근소근 이야기를 하고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왕이 준비해뒀던 큰 상을 이 머리 희끗희끗한 할머니에게 줬대요. 자,
도대체 왕은 신하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에 그 나이가 많은 할머니에게 상을 줬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아는 친구? 맞추는 친구? 목사님 집에 사러 지낼 수 있는 참고로 위에 남자만 3명인 형님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알아도 대답하기 싫죠 갑자기. 네. 신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들의 스승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어떻게 밑에 한 명만 제대로 길러내도 대단한데 4명이나 될 만큼 위대한 사람들을 길러냈나. 이 할머니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상을 준 거죠.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잘 길러내는 사람, 훌륭한 선생님, 또 그분들을 존경하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영화부 선생님들도 위대한 분들이에요. 나중에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거북이 될 거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아멘도 없고.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 또 힘이 센 사람들, 다양한 분야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위대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는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놔도 이 한 분의 위대함 앞에서는 감히 견줄 수 없을 만큼 작게 보여요. 도대체 이 가장 큰 위대하신 분은 누굴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위대하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 말은 딱 한 분,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신가? 자, 성경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크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 크기를 잴 수 없을 만큼 아주 크신 분이시고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라고 그랬어요. 일본만 해도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신들 위에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땅과 산들과 바다와 육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세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일찍부터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도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 위대하신 분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니까? 주변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세상에 아무리 불의가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요, 당당함이 있어요. 당당함.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마음의 평안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위대하게 쓰임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그랬어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각 나라에 있는 수많은 신들과 어떤 차이가 있길래, 어떤 차이의 특성을 갖고 있기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시인이 고백했을까? 자, 이 하나님의 특성에 관해서는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특성이 뭐냐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숨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에 하나님은 충만히 계신대요. 충만히.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친구들의 집에도 계시고 엄마 아빠가 다니는 직장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다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 어디에나. 자,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시편 139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북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저기 하늘에 올라갔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대요. 저기 음부에도 갔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대요. 새벽 날개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아침에 우리 해 뜨기 전에 정자 바닷가 가서 해 뜰 때를 딱 기다렸다가 저 바닷가에서 해가 딱 떠오를 때 빛이 사방으로 쫙 비치는, 순식간에 비치는 그것을 시인은 새벽 날개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한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신다. 어디에든지. 심지어는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특성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로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걸 시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라. 그래요.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밤의 한 경점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느껴질 수 있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특성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편재성,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원성, 세 번째가 하나님의 전지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과는 훨씬 더 우위에 계시는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대요. 모든 것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오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도 아셨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깨뜨려 보시는 분이세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은 어떻습니까? 자기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다가 어떤 특정한 날이 되면 그 신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말 실수하지 않으려고 부정 안 타게 하려고 입술에다가 재갈을 물고 신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면 최선의 이 공을 들여서 깍듯하게 신을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몸 조심하면서 조심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언제 내가 그러냐는 듯이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방식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내가 그분하고 만날 때만 나를 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 신은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는 않아요. 세 번째, 그들의 신은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단순히 예쁘게 옷 입고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드리는 그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피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특성에 관한 세 가지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다른 신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행사 두 가지를 말합니다. 밑에 보시면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행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어떤 행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두 가지 이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공들여서 하셨던 위대한 일 두 가지. 그것은 바로 창조하심과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그 어느 신도 감히 흉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죄 가운데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아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특성도 위대하십니다. 그 어떤 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십니다. 따라서 위대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가 됩시다. 그리고 자녀로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부모가 됩시다. 그래서 연약한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을 붙잡아 참 평안과 당당함을 누리며 살게 해줍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선 우리 부모님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어릴 때부터 들려지는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마지막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거목들을 길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성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